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우님들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한계의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기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을 괴로워하던 이들도 있었고 또 악인을 그대로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하듯 우리 또한 우리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각자 살아가기에 자신의 공간과 시간에 제한된 채 이해하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고난, 역경, 환난 앞에 우리의 신앙이 산산이 무너지고 의심의 칼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였던 이방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이미 고정관념이 되어 있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우월의식과 선입견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는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비롯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환상 가운데 보이는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쉽게 따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의 가치와 신념을 단번에 흔들어 버리십니다.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으나 이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구원 역사가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환상을 본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로 새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환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임한 성령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오순절의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큰 그림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등장하는 천사 미가엘은 어린 쌍둥이 2명의 어머니가 죽자 어린 아이들을 불쌍하여 그녀의 영혼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벌로 미가엘은 인간 세상에서 3가지 질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된 미가엘은 가난한 구두 수성공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구두를 만들며 3가지 질문의 답을 얻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두 늙어가며 쇠퇴하고 시간과 공간, 육체의 여러 한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한계 가운데서 생각하며 이해하고 판단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월을 흘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만 아는 어리석은 노인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이 세상의 어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세월의 한계 앞에 작은 존재입니다. 점점 늙어가며 쇠퇴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불신하며 원망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외로운 그 누군가가 위로를 받게 하시며
살아가는 새 힘을 얻어 주님 안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